하나님 은혜, 평안, 사랑, 자비,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1절 역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때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4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현상,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는 모습, 27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모습. 이런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31절 이것을 반드시 세상 끝의 징조, 또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너무 빨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차로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전 심판의 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두 개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죠.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위급한 환난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중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예수님이 계속 응원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구원의 소망으로 세상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고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그 한계를 너무 일찍 정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구원의 소망으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 심판의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말씀 성취의 소망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박해, 이런 말씀들도 분명히 성취가 되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소망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됩니다. 하나라도 땅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정확한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 고통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님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끝,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심판의 때를 보았다면 32절부터는 세상의 끝, 종말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2절에 나온 그러나의 기능입니다. 이 그러나는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을 구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바뀌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단락까지는 성전 심판의 때라면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 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이 바뀐 것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4절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성전 심판 때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 심판에 관한 답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 역시 두 개로 나타나죠. 그것을 보려면 평행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서 보시면 압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한 개로 보이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느 때 성전 심판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임하심, 즉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개의 질문을 받으셨고 지금 두 개의 답을 하신다라는 점이죠. 마가복음 13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심판에 관한 답,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32절부터는 세상 끝,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답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단락을 바꾸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예수님 재림의 때인 이유, 세상 종말의 때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동사를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34절로 36절에선 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때 동사들을 잘 보십시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렇죠?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선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과 오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제 제자들이 결산할 때가 가까이 오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다시 제자들 곁에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고 오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이유, 그것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성전 심판의 날과 예수님 재림의 날이 극명하게 쫙 갈리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의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관한 심판은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즉, 이 예언이 있은 뒤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4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그때는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실 뿐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메시지가 항상 동일합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죠.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2절에서 주의 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자, 아니죠. 1절을 보십시오.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쓸 말이 없을까요?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쓸 말이 없는 거죠. 안다면 당연히 썼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역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갑자기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본인이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춰보려고 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단인 것입니다. 1992년 10월 18일, 10월 28일, 저는 그때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혼인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날이에요. 그게 92년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재산이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합니까? 모든 걸 다 생업을 놓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에서는 자퇴하고 그리고 가정도 버리고 전부 이장님 씨를 따라서 한 집회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일만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당시에는 종편이 없었으니까 방송 3사가 있었죠. KBS, MBC, SBS 이런 기자들과 또 PD들과 이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그 실황을 다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그래가지고 드디어 10월 27일 11시 59분이 된 겁니다. 1분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순간 정적이 탁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창문을 빼꼼 열면서 밖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매우 궁금해가지고 혹시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중학생이 있다가 휴거요? 누가요? 나는 원래부터 안 믿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중학생은 엄마 따라 그냥 끌려왔구나. 그리고 일순간에 정적이 해소가 되면서 PD들도 기자들도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와락 웃고
그 집회소 안에 있던 엄마는 또 자식들 따라서 남편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특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그때를 딱 맞추면 그 사람은 이단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도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지금 있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두 가지 해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전지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강조법이다 또는 과장법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전지성이 훼손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본문이 앞단락과 뒷단락이 다르게 종말의 때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의 기능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동사가 나오죠. 가고 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죠? 대답 좀 하세요. 기억하시죠? 네. 자, 애기들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 성전 심판의 때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바로 다이렉트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딱 한 가지만 권면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겁니다. 자,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유의해 가지고요. 33절부터 37절.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몇 번 나와요? 예, 4번 나옵니다. 4번.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잠을 자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낮이라는 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낮이죠. 예, 그러면 낮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낮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때는 사실 다 깨어있는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35절에서 보니까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시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거의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느슨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우리가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도 경고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결코 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체는 잠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을까요? 분별하여 깨달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자, 33절로 다시 가서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주의하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였어요. 자, 이 단어를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5절 말씀 끝에 보면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조심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삼가라, 그리고 33절에 다시 주의하라까지. 이게 원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깨닫다, 인지하다, 분별하다,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지,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분탕질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단은 전략가입니다. 정말로 작전을 잘 짭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 마음에 침투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성도들 마음에 감사 대신 원망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는데 언제 깨어있을 시간이 있나요? 언제 제대로 된 예배, 그리고 언제 제대로 된 기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쌈박질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 3번의 분쟁을 겪은 이후에 교회 예배당이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연립주택이 섰고요, 또 한 교회는 빌딩이 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감정 싸움만 실컷 하다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분쟁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두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으로 이 사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정신을 다 빼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새 가족들은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품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병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환경 속에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뺏어보고, 사업도 뺏어보고, 직장도 뺏어보고, 물질도 뺏어보죠. 그리고 자녀들도 한 번씩 툭툭 건드립니다.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욥도 그런 부류의 한 부류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계속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성도의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그 성도가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일하는 모습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직 건강이 좀 잃어버려서 건강이 회복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서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서민교회니까 식당에서 일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경비 서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 참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일에도 나가서 저렇게 일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참 먹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도 길러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주일 성도 참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런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교회를 오시겠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이 계속 지켜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조금이나마 있었던 그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정말로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도 안 오셨고 10년 전에도 안 오셨으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 시기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영혼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에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겠어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집중 공략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마음에 강력한 미움을 심어 놓든지, 아니면 세상살이의 고통에 정신을 팔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쾌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악착같이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마귀의 계략과 사단의 작전을 철저하게 분별해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손바닥 안에서 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못 깨어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그 시기와 때는 특정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깨어있는 일이죠. 이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저 깨어있으면 좋겠다, 자 깨어있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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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이나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면 4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요, 저는 지난밤에 한숨을 못 잤습니다. 날밤을 샜습니다. 제가 이 13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몇 주 전에 있는 것도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이미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전서부터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한 말씀이 영혼 안에 깊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게 막 각성이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요. 지금 설교는 설교대로 할 수 있도록. 혹시 제가 뭐 단어 실수하고 그런 건 없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이제 4시까지 다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잠깐 이제 밥 먹고 7시부터 또 저녁 예배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회의에서 10시쯤 마치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지금도 졸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저에게 강력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잠을 주무셔야 돼요.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잠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단의 간교한 계획에 말려들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까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살이의 고통과 생활고 때문에 신앙까지 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동문을 통해서 읽으신 것처럼 시편 13편 말씀에 있는 것, 원수가 악한 계획으로 나를 칠 때 내가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편 13편 3절은 사망의 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망의 잠으로. 그러면 영혼이 잠들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혼이 잠들면 이것은 끝이에요. 영혼이 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각성하고 깨어 계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멘하고 기뻐하며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세상의 근심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귀가 뿌려놓은 원망과 시기와 환경에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죄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깨어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